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8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려고 갔다가 오히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소개로 제자들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겠죠. 그런데 사울의 단호함을 보십시오. 그는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을 돌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으로 악명 높았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다니요. 그러나 사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반응에 오히려 힘을 더 얻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개입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설득력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사울을 두고 보았을 것입니다. 혹 사울이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들 공동체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와의 만남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자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사울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지자 사울은 더 이상 다메섹에 머물 수 없었죠. 그러나 또 다메섹을 탈출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며 사울이 나타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그를 탈출시켰죠. 이 이야기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한 번 더 언급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사울을 잡으려고 한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다메섹을 다스리고 있던 아레다 왕의 고관들도 사울을 잡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레다 왕은 나바테아 왕국의 왕으로 주전 9년의 왕이 되어 주후 38년까지 다스렸습니다. 물론 로마의 속국 형태였지만 나바테아 왕국은 수도를 페트라로 정하고 아라비아 반도의 북동부와 시리아, 홍해와 이라크 서부까지 다스리던 큰 왕국이었습니다. 왕의 고관들이 사울을 잡으려 했다면 사울의 증거는 작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메섹을 크게 뒤집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참 대단한 활약이죠. 그의 활약은 대단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여전히 그를 경계했습니다. 전에 박해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아무도 사울을 만나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죠. 바나바는 4장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던 사람이죠. 거기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에 대한 평가는 11장에도 나오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이런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의 평판에 걸맞는 일을 하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주님이 주신 사명과 다메섹에서의 전도 활동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사도들은 모든 경계를 풀고 사울을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받아들이게 되죠. 사울의 열심은 어디에서도 빛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의 전도는 멈추지 않았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반응은 같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려 했죠. 그는 이제 명실공히 아나니아의 예언처럼 박해자에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격수에서 이제 자신이 오히려 표적이 된 것이죠. 그러니 사울은 예루살렘에도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태워 그가 태어난 곳 다소로 보냈죠. 사울의 그 다음 행적은 좀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11장 25절에 가서입니다. 이번에도 바나바가 다소로 사울을 찾아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자고 그를 데리고 오지요. 이 사이에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은둔에 들어갔다고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계속 전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죠. 스데반의 순교로 위축될 뻔했던 교회는 극악한 박해자 사울이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여는 기회로 만드셨고 박해의 도구를 오히려 선교의 도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큰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복음의 열정을 봅니다. 그가 그 죽음을 지켜보았던 스데반처럼 그도 온 목숨을 바쳐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열심을 봅니다. 사울처럼 이런 복음의 열정이 제게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나바를 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의 별명처럼 친절하게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그 따뜻한 마음을 봅니다. 바나바처럼 친절하게 연결시켜주는 관교의 회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고난이라는 재료라도 그것을 가지고 선을 지으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시기에 실망하기보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예술 쪽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실망하는 저입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실족하는 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만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귀한 열매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만 바라보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